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값이라는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을 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요즘 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금테크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추석쯤에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금테크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산 것이 한이 된다. 그러면서 내가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샀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에 다시 발언하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서 무리해서 금을 샀다가 요즘 금값이 하락하게 되어지니까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이 많이 되어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손해를 꽤 많이 봤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떤 상품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그 가치가 상승하고 많은 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상품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액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또 혹시 수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무리한 투자에 대비해서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기대한 만큼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도 없어요.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이 감소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은요, 이 금값이 최고치를 찍을 때 금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리게 되니까 투자한 만큼 손실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오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올라서 언젠가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금은 현물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이.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금을 살 때 이미 많은 돈을 무리해서 투자했어요. 그리고 금을 살 때 이미 10%라는 부가가치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가 금값이 올라가야, 내가 샀을 때보다 금값이 최소한 10%가 올라가야 그때서야 본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려왔잖아요. 몇 퍼센트 내려왔어요. 그러면 10% 이상, 몇 퍼센트가 더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돈에 대한 어떤 은행의 이율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 돈을 투자를 할 때 뭐 어디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떤 사채를 갖다 썼다면 그 이자를 고려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금값이 올라야만 간신히 자기의 자본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연예인은 몇 년 안에는 손실을 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때도 했어요. 한 6년쯤 7년쯤 전에 여러분들에게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자칫하면 우리에게 위험을 주고 해를 끼칠 수 있는 건지.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에요, 이제는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봤다라는 사람보다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다라는 사람들을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시기를 잘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지만요, 그 손실을 메꾸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손실을 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민국의 주식의 전설로 알려진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삶이 무너지는데 이에 반해서 이 사람은 단돈 8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몇 천억을 얻었다는 겁니다. 몇 천억.
그래가지고 여러분 직원들 봉급만 해도 손해를 보는 장에서도 몇 억씩 나가면서도 이 사람이 무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비결을 살펴봤더니 매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될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일기와 날씨 이것을 파악할 줄 알고 그것에 따라서 과감하게 투자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버려야 할 때는 미련 없이 손을 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투자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흐름을 잘 알고 길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늘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흐리고 바람이 불며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맑은 하늘에 따뜻한 해가 비치는 좋은 날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연히 좋은 환경과 그 좋은 조건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없이 잘 되고 한없이 형통한 경우는 절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서 좋은 열매를 얻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앞길을 잘 예측하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보다는 성공의 길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 믿음의 길을 찾는 사람들과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예수님께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2절에는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전파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길, 그 복음의 길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시고 자신이 또 친히 생명의 길이 되심을 가르쳐 주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이냐? 메시아이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고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18장 11절에 가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했다고 하는데, 힐난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헐뜯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헐뜯고 흠을 잡아서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과 행동도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보게 되어지면 한없이 좋게 해석되어지지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보게 되어지면 한없이 나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께 청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비난하려는 의도가 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쳤고요, 또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되신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적이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순전함이 필요하고요, 깨끗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잘 알아맞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천국의 복음을 듣고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다가온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말은요, 분리하고 식별하며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또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낸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드러나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정치 권력이 되어버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요,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대립하고 살아갔던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아가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잖아요. 오늘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떠오른 게 뭐냐면은 반신반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반신반의.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글자에다가 믿을 신자와 의심할 의라는 글자를 합하여서 만든 사자성어가 이 반신반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는 모습. 그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들은 믿기가 힘들고 믿고 싶지 않았고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있다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이런 반신반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면을 하고 이제 능력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반신반의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놀라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 나왔네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육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신반의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끝끝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만드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정,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만 드리고 반은 의심하는, 그리고 반만 믿고 반은 믿지 않는 반신반의의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힘써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땀과 수고를 기억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